민수기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올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물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와 머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서먹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애굽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런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과
모든 형편들 위해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오늘 1절 말씀처럼 광야 40년 마지막 해입니다. 첫째 달에 이 말씀은 아비불 달인데 광야 시작한 지 40년 첫 달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마지막 40년 때 되는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시면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40년 동안에 이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 보면 초기와 말기의 말씀 많이 있는데 중기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첫 시작과 마지막 해에 기록된 말씀들 많이 있지만 중간의 말씀들은 다 생략됐습니다. 그 말씀을 다 기록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참고하다 보면 첫 초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시작된 말씀들과 그리고 민수기 20장, 21장부터 시작된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첫 시작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작된 모습이 광야 40년 마지막 해에 되는 그 모습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민수기 20장은 그 유명한 장이죠. 그 유명한 장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책상 위에 보면 매일 이렇게 말씀 한 구절씩 있는 그 성경표가 있습니다. 딱 넘겼더니만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딱 보여지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딱 보는 순간에 오늘 민수기 20장을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씀 뜻이 우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의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의 말씀 보면 온유하다 그랬어요. 참 모세가 참기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 참지 못해가지고 어떤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 생활하다가 40년째 그때에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도저히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건 사실 죽일 일도 아닌데 자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실수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그 화려한 궁중의 생활, 왕자의 생활을 다 포기하게 되고 결국 광야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년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가지고 그때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면서 마지막 120년 때 그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오늘 민수기 20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오늘 바로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우리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실패했는가? 왜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 실패의 원인이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명령하라 했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기는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긴 엎드렸는데 그 엎드림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아니고 순종하긴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본을 참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 입장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제면 지금쯤이면 좀 웬만하면 좀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모세도 많이 답답했을 것이에요. 많이 힘들 것입니다. 아니 그토록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텐데 우리 형들을 아시고 다 채워주실 텐데 왜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쳤습니다. 그 치는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요? 믿었으니까 반석에다가 물을 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는 이 한 단어, 순종은 99% 순종이 아닙니다. 100%가 순종입니다. 99% 한다 할지라도 이 1% 아니 0.1%라도 가감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다 차례인데 마지막 순간에 이 순종하지 않은 모습.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좀 원망합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삶의 현장 말씀도 옵니다만은 이 100%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의 형편이 우리 삶의 모습이 그리고 다가오는 모습들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성격대로 믿고 자기 성격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성격대로, 자기 의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오른쪽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 내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12절 말씀 보면 순종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책임치는데 물을 나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게 했느냐? 그것은 거룩함을 나타내게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뜻 속에는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물을 내게 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자리에 죽였을 것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였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교회 사명은 그리고 직분자의 사명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하지 못하고는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거기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방법대로 하긴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와 아론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다는 우리가 이만하면 40년 동안이나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습니다. 정말 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40년 동안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그럼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리 내가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결론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자리는 내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무슨 일을 하면 결론부터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늘어날 텐데 그건 내가 욕심에 내 경험에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미리 결론 내버리고 합을 하게 되면 결국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완전하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성격을 다스리고 내 성품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경험을 다스리고 내 방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자리를 비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것부터 시작부터 하나님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아습하십시오.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삶의 자리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게끔 하십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적어도 저는 12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 묻습니다. 하나님 꼭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앞설 수 있거든요. 마음이 급할 수 있거든요. 보면 지금 당장 하고 싶거든요. 당장 고치고 싶고 당장 바꾸고 싶고 당장 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답답한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늘 이 자리에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꼭 해야 되니까?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일을 맡겨서 무슨 진행할 때도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게 해야만 먼저 제가 결론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인내하려고 노력합니다. 끝까지 제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자주 피해드리려고 자꾸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보면 급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먼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말이 먼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제발 좀 말씀 안 하면 좋겠는데, 제발 먼저 앞서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끝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삶의 자리가 마지막 결론은 구원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결론 내려버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이 영광과 구원의 자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의 자리로
마음이 상한 자리로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결국 물을 내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면 여기까지로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가 되도록 결론은 내가 낸다. 결론은 하나님 것이다. 그것을 오늘 교훈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아니 이분 한 주간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가 되든지 간에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